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4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이무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 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1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네 번째 사사 드보라 사사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4장에서 읽고 또 5장에서도 드보라 사사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하는 말씀을 우리가 내일과 모레 이틀에 걸쳐 또 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온니엘 사사를 통해서 또 에훗과 삼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에훗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됐을 때 하나님은 다시금 가나안 왕 야빈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학대하게 만드셨습니다. 20년 동안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학대를 받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시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여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워서 다시금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를 우리가 어제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어제 보았던 것처럼 드보라 이 여사사는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군으로 세워서 바로 가나안 왕 야빈이 보낸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전쟁을 벌이게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드보라가 바락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바로 너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눈여겨보고 마음 가운데 담고 새겨야 할 가장 중요한 복음은 바로 14절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시면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자, 여기 14절의 말씀에서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세운 이 바락에게 분명한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오늘이 바로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에게 넘겨주는 날이다. 이렇게 시스라에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도록 이 드보라는 바락에게 이렇게 분명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원래 뜻은 꿀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꿀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단어의 똑같은 형태가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와 형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밤 그러면 깜깜한 밤도 있지만 먹는 밤도 있고 배 그러면 먹는 배도 있고 사람의 배도 있고 또 바다에서 타는 배도 있고 이런 것처럼 똑같은 그러한 단어이지만 그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도 히브리 말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꿀벌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그러나 이 드보라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말씀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이 드보라가 자기의 이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군대 장관으로 세운 바락에게 들려주고 있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고 이 말씀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드보라가 바락에게 말씀하는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늘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가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너보다 앞서 나가신다. 그러니까 네가 저 가나안의 시스라 장관과 싸우러 갈 때 너보다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나가서 싸우실 거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실 거다. 승리하게 될 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로 바락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겁장이 같은 바락이 이 드보라 사사의 이야기를 듣고 나아갑니다. 바락이 어제 보았던 말씀에서처럼 이 드보라가 군대를 이끌고 만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나아가라고 할 때 이 바락은 바로 드보라에게 당신이 가면 나도 가고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두려운 마음을 표현했던 사람인데 오늘 드보라가 전하여 준 하나님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신다. 이것을 말씀으로 듣고 이 바락이 14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락이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그리고 나아갔던 겁니다. 지금 가나안의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병거 900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병거 900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핵 잠수함 그리고 핵무기를 달고 있는 어떤 큰 가장 최신의 폭격기 이런 것처럼 감당할 수 없는 최신의 무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그만치 900대의 병거를 이끌고서 왔기 때문에 전력상으로는 절대 이스라엘의 군대가 가나안의 군대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자, 15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자, 여기 15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장의 주어입니다.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주어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첫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락 앞에서 이 가나안의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병거에서 내려서 도망하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보라 사사의 예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 가나안의 군대를, 그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군대를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자, 여기 16절의 말씀에 이제 바락이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15절과 16절 말씀을 통해서 바락이 싸워 이긴 게 아닙니다. 바락이 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16절에도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라는 말처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의 군대를, 그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를 하나님이 먼저 무너뜨리시면서 이 바락은 그냥 추격하면서 도망치고 있는 저들을 추격해서 그들을 칼에 엎드러뜨려서 그들을 멸하게 되는 마지막 이 나머지 정리만을 바라게 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먼저 이 가나안의 군대를 무너뜨리셨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제 우리가 내일 모레 보게 될 5장의 말씀에서 사사기 5장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가나안 군대들이 기송강으로 나왔을 때 이 기송강에 하나님께서 많은 비를 내려서 그 비로 말미암아 기송강에 이 가나안의 군대 병거들, 병거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말에다가 이 뒤에다가 수레를 달아서 끌고 다니면서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건데, 이 병거들이 기손강에 그 흐르는 큰 홍수와 같은 그런 큰 비로 말미암아 병거가 아무 소용이 없게끔 그렇게 그 강에 모든 병거가 다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그들을 혼란 가운데 빠뜨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서 가나안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의 군대, 바락의 군대 장관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오늘 4장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드보라의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이 오늘 이 드보라 선지자,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이것이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은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하반절에 나온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들보다 앞서서 우리의 인생 앞에 먼저 나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사사기 4장에 담겨져 있는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굳게 믿어야 합니다.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대장 되셔서 늘 나보다 앞서 나아가시면서 내 모든 인생의 삶을 이끄시며 영적 승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 니시를 마음 가운데 선포하면서 인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17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그런데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 하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칩니다. 야엘의 남편 헤벨과 가나안 왕 야빈이 서로 조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화평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좋은 관계를, 유대 관계를 쭉 이어왔기 때문에 이 시스라는 바로 헤벨의 집으로 도망치면 자기가 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로 헤벨의 집으로, 그의 장막으로 찾아갔던 겁니다.
자, 그때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시스라를 영접합니다. 18절의 말씀에 보면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러면서 야엘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시스라를 맞아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의 장막에 숨도록 이렇게 그를 맞아서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기까지 합니다. 자, 19절의 말씀에 보면 시스라가 야엘에게 청합니다. 내가 목이 많이 마르니 나에게 물을 달라. 이 야엘이 시스라에게 우유를 따라서 그에게 마시게도 합니다. 또 이 시스라는 마음에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장막 문 앞에 서 있다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여기에 오지 않았느냐 하면 그런 사람 없다고 대답하라고 야엘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야엘이 그리하겠다 하고 그에게 다시금 이불을 덮어줄 때에 이 시스라가 깊이 잠이 듭니다. 자, 여기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쭉 전개되어지다가 21절에서 이 시스라가 이제 안심하고 깊이 잠이 듭니다. 21절을 보시면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가나안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한 여인이 말뚝으로 그의 관자놀이에 말뚝을 박아서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죽음으로 이 시스라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어제 4장의 말씀에서 이 바락이 드보라 사사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도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같이 간다면 나도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사 드보라가 바락에게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그런데 내가 너와 반드시 갈 것이지만 이번 길에서는 네가 영광을 얻지 못할 거다.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어제 9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여인의 손에 파실 거다.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하나님 넘겨줄 거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인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바락이 드보라 사사의 말씀을 굳게 믿고 그러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며 바락이 나아가서 전쟁을 수행했다면 아마 바락의 손에 시스라가 죽임을 당했을 겁니다. 그러면 바락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큰 영웅이 되었을 겁니다. 바락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락이 두려움 가운데 사사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용감하게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이 전쟁의 마지막 종지부는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의 손에 의해서 적군의 군대 장관이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일로 오늘 이 사사기 4장의 이야기가 이제 맞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스라는 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해서 왔을 때 이 야엘이 바락에게 바로 당신이 찾는 사람이 여기 있다 하면서 바락이 죽어있는 그 자리로 이 시스라가 죽은 자리로 바락을 안내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전쟁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4장의 이야기에 대한 이제 마지막 정리가 23절과 24절에 나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날 드보라 사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이날 하나님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 오늘이다. 바로 이 드보라 사사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루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 23절에 첫 단어가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14절에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자, 드보라 사사가 말한 것과 같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드보라 사사가 바락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셨다.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여 전하여 준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왕 야빈을 완전히 진멸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2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이렇게 이스라엘은 20년 동안의 가나안 왕 야빈의 그 학대 가운데서 신음하고 고통하다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드보라 사사의 말씀대로 드보라 사사가 전하여 준 말씀 그대로 바락이 순종하여 행함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어서 가나안 사람들로부터의 20년 동안의 그 고통을 끝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이 4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기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결코 우리가 이기지 못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 가나안의 왕 야빈이 그의 군대장관 시스라를 보내면서 병거 900대를 보내서 도무지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의 앞서 나아가신다.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이들에게는 인생의 그 어떤 시련과 역경도 견디어내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와 지혜가 생겨질 것입니다. 오늘 이 사사기 4장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함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로 힘없는 여인 야엘을 통해서도 시스라를 이렇게 죽이셔서 진멸케 하신 것처럼 다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나보다 앞서 가시면서 내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면 우리의 삶에도 큰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서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서 이것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약속이다. 믿으면서 늘 인생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큰 승리를 거두고 난 다음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린 드보라의 찬양, 드보라의 노래가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의 5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 21장까지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하나님께서 큰 승리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야기는 사사기 5장에 유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5장의 말씀이 또한 사사기에서 참 중요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내일과 모레 이 사사기 5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드보라 여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어두움의 시대, 바로 이 350여 년 동안의 영적인 암흑기였던 이 사사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고 계시는지 우리가 마음 깊이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의 승리요 구원이요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라 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이 드보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며 말씀만이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지고 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의지하면서 소망을 갖겠습니다. 이것이 이 아침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드보라 사사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아침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아가신다는 이 말씀대로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하나님 앞서 가시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을 이끄시고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힘들고 험하고 거친 인생 속에서도 늘 주님과 함께 늘 영적 승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앞에 병거 900대와 같은 가나안이 늘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며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삶의 문제들이 병거 900대와 같은 가나안의 군대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우리의 대장 되셔서 우리 앞서 나아가셔서 모든 인생의 삶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시면 병거 900대가 아니라 9,000대, 9만 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삶에 아무리 시련과 역경이 겹겹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내 삶에 앞서 나아가시면 모든 것을 견디고 이기고 돌파해낼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며 승리를 이루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보다 앞서 가시며 내 인생의 모든 영적 싸움에 승리를 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